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우리 온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 눈이 이 말씀을 향하여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이 오늘 말씀을 살피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자 하는 이들의 속에서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이 이제 12월의 첫 주일이 됩니다. 12월 그러면은 이제 1년의 마지막 달이고 1년을 정리하는 그러한 달이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1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삼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좀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깊이 보는 그런 시작이 바로 오늘이다. 이제 이렇게 오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새로 하면서 성경을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한마디로 쉬운 그런 말씀으로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성경 잘 아는 사람만 알아듣는 그런 말씀만 전한다라면 아는 사람만 좋아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경 이제 새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분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기만 한다면 그리고 귀 기울여서 듣기만 한다면 그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다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문을 연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뭔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괜히 그것은 어떤 사람들 그들만의 영역이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또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그런다라고 성경이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공감대가 와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다 이 성경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이런 공감대. 이런 공감대가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감대가 이루어지려면은요, 말씀에 좀 귀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은
많은 공감대가 아마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리 선입견이라든가 또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지식으로 이렇게 분석하거나 살피려고 하는 그런 거 버리고, 그래 나는 그냥 성경 말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귀 기울이는 자세가 된다라면은 성경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린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미리 성경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성경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에 말하자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무엇을 증거하는가라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무엇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왜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는가, 이제 이런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고 또 성경은 무엇을 기록했는가, 우리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높은 차원의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귀 기울여서 들으면 성경이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몇 군데 찾아가 보면서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또 21절 이렇게 두 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여기 이제 경이라고 나오는데 경의 모든 예언 이런데, 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할 때 그 성자는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경전,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 영어로는 Holy Bibl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The Holy Bible. 그러니까 우리말에 성자가 이미 거룩하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경의 모든 예언은, 근데 예언이라고 할 때에도 예언, 우리가 보통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추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언 그러는데, 여기서의 예언은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예언이란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말씀,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말씀, 그렇게 이루어지는 말씀, 그건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후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여기 보니까 어떻게 기록된 것이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더 어떻게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가 쓸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어 갖고 그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그래서 쓴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의 감동이란 말은 아무 사람한테나 그렇게 감동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만한 사람에게 감동이 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거룩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그 사람에게 이러한 영적인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그가 능히 그것을 받아서 기록할 수 있는, 거기에는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영역도 같이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개인적인 영역도 사용할 만큼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감동의 영역을 주셔서 그것으로 모든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처음 시작이 창세기잖아요. 그 창세기는 우리가 알듯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언제적 사람이냐? 그러니까 BC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제 기독교에서는 주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전이라는 말이 옳아요. 우리가 보통 뭐 기원전 이렇게 기원이라는 말보다 주님 전이라는 말이 옳아요. 왜냐하면 BC가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영어로 BC 하면은 before Christ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 시대, 역사는 예수님 이후 시대와 예수님 이전 시대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요즘 말하는 서기 뭐 2025년 그걸 보고 서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AD라고 보통 써요. 그래서 BC와 AD로 나누는데 AD는 이건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아논 도미니 하면서 주님의 시대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AD입니다. 그 BC는 주님 오시기 이전, 즉 그리스도 이전. 그 모든 세상의 역사가 주님이 오시기 이전과 주님이 오신 이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뭐 서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럼 모세는 언제적 사람이냐? 주전 한 1500년경 사람이에요. 그럼 창세기는 그보다 훨씬 이전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만 예를 들어도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2000년이라는 것은 주전 1500년보다 500년 더 이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브라함이 있을 때 살지 못했잖아요. 500년이나 이전 사람인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기록했느냐고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어떻게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느냐고요.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는 또 어떻습니까? 노아 할아버지 뭐 그런 거 애들 노래하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방주를 짓는다. 예, 그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짓는 것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그걸 다 알고 기록했느냐고요. 아니 창세기 1장으로 가면은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그때에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없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비로소 만드셔갖고 그때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전에는 첫째 날, 둘째 날에서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까지는 아무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창조된 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성경에다 기록했느냐고요. 바로 이게 아까 말한 듯이 모든 성경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예를 들어 모세로 하여금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다라면 모세의 마음에 그 창조 때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감동으로 알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기록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서신서 같은 신약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거는 굳이 옛날 얘기는 아니고 그냥 현실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 이야기를 할지라도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개인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어떤 내용,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대신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기록했는데 예 맞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세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성경대로 되어지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야. 이거는 어떤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이 어떤 교수님이 어떤 박사님이 기록한 그런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야. 즉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성경은 그럼
무엇을 기록한 것인가? 무엇을 말씀하는 책인가? 물론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성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내용도 나오고 또 세상에 어떤 역사들이 있었다, 어떤 전쟁들이 있었다, 어떤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또 없어지고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역사적인 인물, 아까 말했듯이 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세상에서의 인물, 뭐 느부갓네살, 또 바사 왕 코레스, 바사라는 말은 성경에서 바사 그랬지만은 이게 지금 현대 영어로 말한다라면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퍼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 페르시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사입니다. 성경에. 그 바사의 그 초대 왕이 고레스. 그 고레스의 역사, 고레스의 칙령 뭐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도 많은 문헌들이 남아 있거든요. 고레스 원통이라고 하는 그 고레스가 그 당시에 전쟁을 해서 어떤 나라들을 이렇게 이겨서 승리를 해서 소유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전쟁기를 기록하는 것이 고레스 원통이라고 하는 이만한 큰 통에 그 돌아가면서 거기다 이제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그런 통에다가 저 나무통 같은 이런 큰 이런 통에다가 그걸 기록해서 지금도 그게 대형 박물관에 가면 남아 있어요. 고레스 원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실제적인 사건들입니다. 실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 또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나오고 또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이것들이 전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의도는 그런 역사나 그런 인물을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의 핵심은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이런 역사도 말씀한 거고 이런 인물도 말씀한 거고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 아담이 나온 것도 예수님을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핵심적인 어떤 목적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는 여기서 바로 그것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 이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친히 그 말씀도 하셨어요.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여기 39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구나. 또 여기 말고 누가복음도 한번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입니다. 44절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또 아닌 것도 있겠죠. 다른 것을 기록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전체가 다 궁극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모세의 율법 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5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모세 오경 이후에 나오는 글들은 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 중에는 역사를 기록한 내용도 있고 시가를 기록한 내용도 있고 또 그냥 우리가 보통 선지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게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그래서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가리켜서 기록됐다고요. 물론 세밀히 말한다면 우리가 많은 다른 내용도 없지만 궁극적인 내용이 그거라고요. 예수님을 기록한 것.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성경을 올바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가 강론을 했다. 강론이란 말은 일종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하는데 무엇을 설교했는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8장 23절. 자, 23절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지금 사도가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하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누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모세의 글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 전체를 가지고 무엇을 얘기했느냐?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 즉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 예수님께 되어지는 일 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모든 하여튼 예수님에 관계된 모든 일을 증거하는데 성경 여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그 전체를 가지고 그렇게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옳은 설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아주 쉽게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지만 그 설교 우리는 분별 있게 들어야 돼요. 왜 분별 있게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성경 중심이 아닌 그런 것들은 위험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꼭 뭐 성경만 펴야만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일단 그 말씀의 내용이 성경적이냐 이거죠. 성경에 근거한 것이냐 그리고 그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냐 간접적으로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게 설교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말씀하니까 내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설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 돼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거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라 하고 축구 경기를 한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응원합시다. 그런 설교를 한번 했다라고 합시다. 그게 무슨 성경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인용해 갖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요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으로 설교를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주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옳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설교를 듣지만 분별 있게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사람이 좋아하는 듣기 좋은 이야기 그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정말 듣기 좋은 소리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가서 들으면 돼요. 세상에 철학 강사들도 많고 교수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가서 좋은 얘기 들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라면 우리가 성경을 듣기를 원한다라면 이건 예수님한테 중심이 되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중심인 성경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요한복음입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이 다른 모든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과 어떤 분들은 거의 동시대에 기록됐다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보다는 조금 앞에 기록됐다라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최소한 요한계시록 말고는 다른 모든 성경의 최후에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성경의 어떤 그 정점, 최후의 어떤 그 결론 위치, 그 위치에서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뭔가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거기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서를 얘기할 때에 사복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많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앞에 나오는 세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사실 다른 말씀입니다. 같은 복음서라 할지라도 의미가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세 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지만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고 이건 별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복음이라는 말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말씀, 이런 걸 전체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그것을 말씀하지만 문제는 말씀하는 의미와 각도와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는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즉 사실적인 입장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뭐 어떤 일이 있다 그럼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 이게 사실적인 내용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어떤 내용이 있는 걸 기록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미를 기록해 줍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을 추가로 기록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앞에 이미 세 복음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또다시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 세 복음서만 갖고는 예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세 복음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나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보통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 차원으로 말씀을 해주고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의도가 나오는 겁니다. 요한은 두 명이 나와요. 사도 요한하고 우리가 또 앞에서 보게 될 세례 요한이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은 앞에는 주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뒤에는 여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 말고 다른 또 요한을 기록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다 자기 이름을 쓰질 않았어요. 그럼 자기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 이름을 쓰질 않았지만 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의도가 바로 여기 있었다. 뭐냐? 다른 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걸 다 기록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다.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공관복음을 보시면 돼요. 공관복음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몇 가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한 서너 가지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여기서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러나 나는 그걸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여기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거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요한의 목적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은 그분은 동일한 하나님의 그 영역이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뭐 우리처럼 인간이란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분이 인간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영생을 얻게. 아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 그게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예, 요한복음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이 태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과 하나님이 동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한 것은 나중에 뒤로 와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냐? 아,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아는데, 근데 그분이 거슬러 올라가면 그분이 원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동급의 위치다.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는 거냐? 그가 사실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역시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 그래도 그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래도 그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즉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계신 분이시구나.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을 때 그분이 하신 모든 역사,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그걸 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냐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그분의 사역을 다 기록한 것이 세 복음서입니다. 또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더 많이 그 교회가 확장돼 가는 그런 모습,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서신서,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부터 계속 우리가 보통 서신서란 말은 편지다 그 말이에요. 편지. 근데 그 서신서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대부분 서신서는 교회에게 보냅니다. 교회에 보내지는 거고, 교회가 또 어느 한 교회에 보내질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교회에 공통으로 이렇게 보내질 수도 있고 하는데, 그 교회에 보내지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그 교회에서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 교회의 목적, 또 교회가 어떤 위치로 존재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한 것이 서신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세상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정리는 언제 합니까? 모든 일을 끝내는 거예요. 그게 정리입니다. 그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자를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한복음은 바로 그렇게 이 성경에서 핵심적인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미리 보았지만은 요한복음 아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할 때에 이 성경은 그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야. 또 아까 누가복음에서도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한 그것이 응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거 전부 구약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했구나.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도 여러분 율법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선지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시편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 못하면은요 성경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 보기 쉬워요. 아, 성경 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네. 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구하고 내가 잘 살아야지. 내 사업이 성공해야지. 내가 부자로 살아야지. 건강해야지. 전부 이런 생각만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 되는 걸 지금 목적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본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왜 예수님이 오셨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지? 왜 그분이 여기서 죽으셨지? 그리고 왜 그분이 부활하셨지? 왜 그분이 승천하셨지? 하나님은 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일이 있게 하셨지? 여기에 마음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의도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한 것이 성경이니까 그 목적으로 보아야 성경이 읽혀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보면은 성경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 거짓입니다. 그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까 사도행전에서도 잠깐 보았지만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보면은 사도는 늘 예수님을 전한 그 어떤 마음을 거기다 이렇게 표현한 대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됐습니다. 사도가 우리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이들을 다 한꺼번에 말한 것인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야.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뭐 성공하기 위한 그 비결을 전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썼잖아요. 뭐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아주 옛날 책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느 분이 저한테 주신 책 제가 그걸 받아본 적이 있어요.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뭐 그런 책.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올바른 전도자라면 올바른 설교가라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 설교자가 올바르게 지금 설교를 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은 이 부분을 보면 돼요. 저가 지금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가? 물론 예수님을 말한다고 다 옳은 건 아니겠죠. 잘못 전하면 그거 틀린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과 일치하도록 그렇게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 저 설교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또 그 밑에 2장 고린도전서 2장 말씀도 보십시오. 사도가 얼마나 이 부분에 심려를 기울였는지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 말고는 나는 물론 그것 말고도 아는 게 좀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성경에서 말씀한 그것만 내 지식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세상 지식은 없습니까? 세상 지식도 엄청 많이 있잖아요. 매일 듣고 보고 하는 게 다 정보 아닙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다른 모든 것들은 내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나는 그런 걸 신경 안 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난 그것만 전하기를 원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전한 것이 여기 우리가 보는 서신서 중에 13권이나 되는 서신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뭘 얻는가? 사도가 뭘 증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렇다면 서신서들도 뭘 증거할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도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아까 그랬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하나님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사도 바울도 여기 성경을 기록했다라면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없는데 그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겠습니까? 엉터리로 증거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같은 데 봐도 거짓 예수, 거짓 그리스도, 거짓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심해라.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라.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 이제 아까 고린도전서 2장 보셨잖아요. 여기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7절 말씀.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역사를 하셨는지 그 이유, 그 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도대로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자, 그래서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뭘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 많죠. 성경의 전체가 다 그런 내용들을 함께 해주고 있어요. 첫째로 구원받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역이 있는지 이런 것도 말씀했고, 장차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될 건지 이런 천국의 영역도 말씀하실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있을 것인데,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근데 보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은 모르는 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요, 아까 성경을 기록하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다. 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그걸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혜를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 의도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자기가 머리가 좀 좋다고 성경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이걸 아주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설교를 한다. 그 설교는 하나님 설교는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그런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멋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그냥 막 흥분시켜서 들었다 놨다 한다 그러는데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씀한 그 그리스도가 그대로 증거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설교는 유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는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는 성경의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득력 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면 성경 한번 읽고 말지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서는 사람들 마음에 그것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어떻게 듣는 사람이 그걸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 바로 이것이 설교하는 사람의 위치입니다. 그게 진짜 설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증거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있게 증거했는가 이거죠. 왜 요한복음은 그래야만 됐는가? 우리 그 생각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요한복음의 의도를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또 제자들에게 직접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될 지식이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지식을 가져야 되는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지식이 없어도 내가 정말 우리 그러면 일자 무식, 글자 하나 놓고도 나는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몰라.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알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가장 높은 지식이다. 고상하다는 말은 아주 고귀하고 높은 지식이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에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적어도 예수님을 알아 라는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다른 것은 남들만큼 그렇게 내가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몰라. 예, 좋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난 말할 수 있어. 예수님을 난 알아.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의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가 누구신데? 예수라는 분이 누구신데?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책임자이시고 유지자이시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자이셔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생겨나는 것도 또 이 세상이 운행되어지는 것도 그리고 이 세상의 최후의 그것을 아까 그랬죠. 정리한다. 요한계시록에 정리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리해서 심판하고 또다시 영광받게 하는 그 모든 일을 하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지 아니하면 어때요? 예. 그러면은 그 앞에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에서 그 말씀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까? 자,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은요, 여기 23절과 24절은요, 완전히 사람이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은 절망의 위치, 24절은 완전히 영광스러운 위치,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걸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난 예수님은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도 되시지만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뭐예요? 그분이 주인이야. 그분이 모든 걸 관장해. 모든 걸 다 없앨 건 없앨 수도 있고 다시 세울 건 세울 수도 있고,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집에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 마음대로 하잖아요. 아, 요번에 집이 좀 오래돼갖고 보기가 좀 그런데 여기다 페인트를 한번 칠할까? 그 주인 마음대로예요. 누가 뭐래요? 주인이 칠하는데. 아, 여기 이 벽 뜯어내고 우리 그냥 원룸으로 만들까? 그 주인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시다고요. 예수님이 실권자시고 운영자이시고 감독자이시고 책임자이시고 심판장이시고 다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여기 좀 로마서 아까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쯤에 있다가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받고, 이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원래가 심판받는 길에 있었어요. 원래가. 우리 에베소서도 한번, 여기 로마서 손가락을 끼시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요, 원래 죽은 위치, 심판의 위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위치,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요. 원래가 중간의 위치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원래 심판의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이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 나는 뭐 별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도 없고요. 뭐 그런 거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그냥 그 심판받는 그 길로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다른 것도 우리 할 게 많아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땀 흘리고 때로는 피도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어 살아야 되는가, 예, 그런 거 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표징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왜 믿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자기를 그냥 그 영원한 심판받는 데다 그냥 내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자기에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악랄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저주 가운데 내던지는 사람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정상적인가? 어떤 사람, 우리가 예를 들어 날마다 술만 먹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술만 먹고 술을 안 먹으면 제대로 거동도 못해. 술 중독자가 되게 그러잖아요. 날마다 술 먹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술 마셔.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혀끝을 찬다 그러죠. 찌찌찌 하면서 사람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자기 인생을 저렇게 허비할까? 어떻게 저렇게 무가치한 삶을 살까? 별별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 사람 분명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질 거예요. 그 사람은. 인생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구나.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남들 핑계 대지 마세요. 남들 핑계 댈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러고.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열심히 땀을 흘리느냐, 그거에 대한 결과지, 보상이지, 저절로 누가 뭐 좋은 기회를 주고 그런 건 없어요. 인생이라는 건. 그런데요, 인생 중에 최고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 사망, 여기 아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 위치로부터 내가 나올 수가 있느냐, 내가 더 이상 진노를 안 받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영광 중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 뭐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성경을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이 성경에 아까 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도 미리 예언된 말씀에, 그분이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도 예언된 말씀에,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까지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전부 마지막 때예요. 세상 어디 구석 하나 제대로 정의롭게 돼가는 구석이 어디 있어요? 다 거짓이 그냥 판치고 있고, 거짓 역사가 있고, 무슨 뭐 마약이 판치고 있고, 무슨 뭐 싸움, 폭력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의 극성을 부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이게 마지막 때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렇다고 금방 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만,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듣잖아요. 그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실제로 난리 법석을 떠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매개체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어느 구석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 거, 그걸 요즘 다 볼 수 있어요. 개인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요, 뭐 라디오를 키지 아니면, 또는 뭐 TV를 키지 않으면 몰라. 어느 구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TV가 없었어요. 각 가정에. 라디오도 아주 귀하게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땐 그래요. 저희 집에도 라디오가 옛날에 하나 있었는데 아주 귀해갖고, 그들 라디오라고 부르지도 않고 스피커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 하여튼 스피커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뭐 이렇게 전기줄 하나에서 땅 하나는 저 밑에 땅에다 접지로 박아놓고 뭐 이러고 듣는데, 소리가 뭐 그냥 옛날 그 라디오 소리는 좀 그래요. 어쨌든 그거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럼 지금까지 정말 수천 년의 역사가 오면서 세상 소식을 들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그 어떤 매개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편해요. 내가 방 안에 앉아서도 온 세상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누가 어디서 뭐 했는지 다 알려줘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 소식을 듣느냐. 그런데 그 소식이 난리 소식이에요. 이 세상이 난리 나는 거예요. 어디는 뭐 너무 더워서, 어디는 너무 추워서, 너무 눈이 많이 와서,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너무 가물어서 난리치고 있어요. 보니까 뭐 어느 사막, 지금 미국의 어느 사막 지역, 뭐 거기 눈이 내렸대요. 아니, 세상에 사막에 눈이 내리다니, 뭐 이러면서 또 뉴스가 나오고 그래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지금 막 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 것만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심이 극한지, 완전히 살아가는 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하나예요.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시골 동네에서요, 거기서는 동네가 다 하나로 움직였어요. 같이 모내기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물론 그 품앗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다 같이 가서 모내주고, 추수할 때 다 같이 가서 해주고, 오늘 이 집, 또 내일은 저 집,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하고, 누구 하나 생일이다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 다 초대했어요. 저희 이제 부모님,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 생신이다 그러면은요, 꼭 저를 시켜요. 야, 너 돌아다니면서 오시라고 해라. 그럼 제가 아침에 집집이 가면서 오십시오. 오늘 저희 아버님 생신입니다. 오십시오. 막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그러면 또 그 동네 분들이 또 이렇게 오십니다. 또 그냥 오십니까? 뭐 하나씩 들고 오셔요. 뭘 들고 오냐? 콜라 한 병 들고 오시고 뭐 이런 거. 그게 다 정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이렇게.
그 전체가 다 이렇게 뭔가 정이 오가는 맛이 있게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은 누가 그렇게 삽니까? 누가 생일이라고 자기 아파트 앞집에 있는 분 초대하시는 분 계셔요? 아니잖아요. 나 중심입니다. 이제 나 중심. 모든 것이. 근데 그게 바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마음이 아주 그렇게 더 극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되어진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소식을 듣거들랑 때가 이른 줄 알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정해진 대로 그렇게 되어져가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제일 나에게 중요한 어떤 사건을 내가 들라라면 뭘 들어야 되느냐?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이 내용이에요. 왜? 이 세상은 그렇게 멸망으로 가는 세상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 예수님을 그럼 나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분을 섬길 수 있을까? 예. 이 증거를 깊이 해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내용.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도 기록하셨는데 그 요한 1서나 요한복음이나 그 속에 있는 내용은 사실 같이 연결되는 비슷한 면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는데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여긴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말씀. 자, 9절 말씀.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거요. 여기는 지금 여기 9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에서는요, 아까 뭐라고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 또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 그게 다 같은 의도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그걸 좀 더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그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그 아들을 그렇게 보내셔서 그 아들로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신 거야. 그가 하신 일 전부가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부터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 왜 이 땅에 우리 같은 인간 이 연약한 인간을 입고 왜 오셔야 됩니까? 오실 이유가 없어요. 사랑이 아니라면. 그런데 사랑으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자,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독생자를 주신 것도 사랑이고 그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으로
이 세상을 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거부한다면, 내가 그 사랑을 난 싫어요, 반대한다면, 나 그거 상관없어요, 관심 없다라면,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는 그냥 그 중립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단 편에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편에 있는 자, 하나님은 사단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사단 편에 있는 자들도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덤태기 씌우는 거예요. 거기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사단의 심판받는 곳에 왜 같이 심판받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선포할 때에 거기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그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운명적인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살리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셨고, 성경에 그 아들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 아들이 실제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게 하셨고, 그걸 다시 또 성경에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 보고 그러니 믿고 구원받으라, 살아라, 생명을 얻어라,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기록했는데 3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목적 또 의도입니다. 바로 이 의도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매주 하는 건 아닙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1장부터 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새롭게 빛을 비춤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미친 하나님의 이 큰 사랑, 그리고 이 생명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서 소외되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자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더욱 원하는 것은 하나님,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생명을 얻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꼭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도 이 생명이 필요한 자들이 있고, 우리 이웃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이 생명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으니 하나님, 바로 그들에게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